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구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실 풍랑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도 어디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위험하다고 혼자 어디 안전한 곳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다음 행선지로 가 있으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겨우 말리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시듯이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까지 제자들 있는 곳으로 빨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막 함부로 막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 의미가 있을 때, 그럴 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체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제자들과 빨리 함께 하셔야겠기에 그러신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있다가 호수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동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불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초월적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멀리하면서 죄가 시작되고 멸망길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한 그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다가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숨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서이긴 하지만, 미안해서이긴 하지만 부끄럽다고 미안하다고 피하기만 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에게조차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관계 회복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느끼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곤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들기둥으로 인도하시기를 계속 하셨죠. 그러면서 길잡이도 되어주시고 또 맹수나 추위나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렇게 늘 함께 하셨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느끼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야죠. 너무 늘 함께 계셔서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걸까요? 툭 하면 불평불만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구나 하고 있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은 곁에는 계시는데 마음속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발 나 좀 알아달라고 믿어달라고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내려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미리 지켜주시고 뭘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못 느낍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고요. 사소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인데 우리가 못 느끼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분의 손길이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결국에는 풍랑이 잠잠해졌듯이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악한 것을 막아주시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장면이죠. 말씀으로 창조력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동일한 창조력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 현장에 지금 평안함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없었던 평안함이 지금 생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방법은 거친 파도를 없애시면서 평안함을 생성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평안함은 생긴 것이고 동시에 불안함을 주는 것들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나쁜 것들을 막아주심으로 없애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쁜 것을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환상의 콤비를 이루는 스포츠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 임무는 공격수, 공격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임무는 수비수, 나쁜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스포츠에서도 수비수는 몸을 던져서 막 맞고 막 얻어 터지면서 맞고 희생하면서 막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몸을 던지셔서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꼬시는 사탄의 유혹을 막아주시고 죄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막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쁜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리띵이라는 무언극이 있는데요,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무언극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타락을 하다가 처음엔 즐겁게 타락을 했는데 그게 점점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고요, 마침내 그 주인공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주는 내용인데요, 절정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탄들을 온몸으로 막아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온몸으로 막아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것들이 주는 세상 문제도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핵심은 죄를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문제의 원천은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부자가 무례하게 구는 겁니다, 왕에게. 나발의 생명과 재산을 그 나라가 다 지켜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무례하게 굽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권한으로 싹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나와서 엎드려 싹싹 빌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다윗은 복수를 했을 것이고 죄를 지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셨나 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들이 죄를 짓기를 누구보다도 원치 않으시는 분,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죄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보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름길에는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물론 블레셋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은 그 과정에서 양쪽에 다 상처를 주는 게 전쟁이거든요. 지금 막 방금 애굽을 탈출하였고 이제 시작인데 시작하자마자 전쟁을 경험하면 백성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뜻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좋아 보이는 길, 지름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백성들을 삥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삥 돌아가는 길로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삥 돌아가는 걸로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날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지? 과거에도 그런 아쉬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그때 지름길로 갔다면 그 과정에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가는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늘 주님께 경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인도하십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는 동방박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른 나라로 인도하셔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도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결국에는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지 않고 있었느냐?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뜻밖의 풍랑이 닥치니까 막 당황하면서 겁에 질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거기 있던 뱃사람들은 다 자기 짐을 내다 던져버리고 겁에 질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사람들을 안정시켰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에 반드시 도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우리는 다 무사히 도착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켰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며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바울처럼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넘어서 실제 육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벌 떨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곁에만 두고만 있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늘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삶에 도움도 안 되고요. 평안함이 아닌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믿음도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영육간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항상 기도하고 소통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으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에 눈독을 들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꾀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직함도 버리고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채면 다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형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고 겨우 도망쳐 나와서 나그네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네. 하나님을 믿어서 했었는데 난 내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이를 도모했었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구나. 앞으로는 나를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겠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과 성실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올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위기를 벗어났고요. 우리도 이렇게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상황이 종료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게 그냥 낯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제자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아니, 지금 그분이 예수님인 거 알고 같이 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를 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숱하게 많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 당연히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할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는 그냥 세상 무너질 걱정만 하고 내 힘만 의지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 의지하면 혹시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래서 세상 세력이 줄 수 없는 영육간의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구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풍랑이 잔잔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구원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영육간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